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옷을 벗자. 시선에 옷 벗고 어떻게 살죠? 옷을 벗자 하는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총 주제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누가 쓰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꼭 손붙드시고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나귀 턱뼈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큰 역사가 일어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리워지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마른 당나귀 턱뼈만도 못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리떡 1개보다도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면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강도가 칼을 들면은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되고 우리 신집사님 같은 분이 칼을 들고 부엌에서 또닥또닥또닥 하면은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의사가 칼을 들면은 사람의 배를 째는 것 같아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당나귀 턱뼈만도 못하고 보리떡만도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매여 있는 것이 풀려야 된다. 매여 있는 것은 주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풀려야 되는데 풀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한이 맺힌다. 우리 신집사님 한이 맺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게 많아. 내가 죄를 지었던 것도 많고 실수했던 것도 많고 상대방에게 가슴 아프게도 했지만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가슴 아리하면서 너무너무 한이 맺히도록 어떻게 보면은 남편에 대해서도 한이 맺히고 부인에 대해서도 한이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또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또 한이 맺혀가지고 부모를 안 본다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죄나 허물이나 실수나 과거의 어떤 것이나 상처받았던 것이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참 겸손한 것은 좋지만은 스스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이것을 주님이 풀어야 우리를 쓰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맺혀 있는 것들 마음속에 남들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부모 형제도 모르고 자기 자신 혼자서 한이 맺혀 있는 것 이런 것들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런 말씀이에요. 매이지 않고 늘 가슴속에 보자 하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 저보고 저희 처남이 늘 키가 작대요. 바지를 사면 이만큼 잘라내야 돼요. 요즘 박 집사님 같으면 바지 그냥 조금 줄이면 될는지 모르지만은 전 키가 짧다 보니까 이만큼 잘라내야 되는데, 처남이 또 크냐면 처남도 내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늘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어놓고 풀어놓고 난 다음에 네 멋대로 하지만 네 멋대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 귀찮은 철길 위로 달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 때 이끌어주세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꼭 주님에게 이끌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제대로 이끌어주는 분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성령의 어떤 체험을 하고 저를 이끌어 주실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난 세월을 살펴보면 그때 나를 참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어만 주었더라도 오늘의 내 모습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저를 위한 멘토는 그때 옛날 5, 60년 전에 멘토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혼자서 엎어졌다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또 뒹굴었다가 별짓 다 하면서 목회라고 해왔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꼭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전세금을 가지고 전세를 얻는데,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전세 얻을 그 돈으로 저쪽에 아파트를 하나 사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더니, 그때 당시 그 집을 만약에 샀더라면 창원에 지금 그 운동장 앞에 있는 반성 아파트가 진짜 엄청 비싸졌어요. 10배가 더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목회자가 이끌어 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쭉 있고 제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들어갔는데 성가대 속에 성가대원들이 쭉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그 은행의 차장의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집사님, 하나님이 아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성가대 속에 앉아있다. 아멘!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엎드리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했느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집사님 아들 주실 거예요. 자식 주실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때부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내 입에서 말을 뱉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을 해놓고 아니 목사가 말을 던졌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면 목사가 뭐예요? 우리 목사는 괜히 말만 해놓은 것도 되지도 않고 그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말한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아기를 가졌어요. 좋아가지고 뛰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은행에서 서울 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주 잘 키웠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끌리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끌고 강 가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강물은 어떡하라고요? 지가 먹어야지. 억지로 말 대가리 쳐박아 가지고 물 먹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에 이끌림 바 되고 말씀에 이끌림 바 되고 영적 지도자에게 이끌림 바 되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벗자. 뭘 벗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옷 벗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서 주님이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진 사람. 우리 집사님 가슴속에 맺혀 있는 거 다 풀어버립시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쫙 보자. 옛날 그냥에 자식 새끼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좋아하라고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푸는 것이 용서다.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게 푸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네 멋대로 동서남북 사방팔방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닌다고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이끌릴 때에 주님이 쓰신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옷을 벗은 사람. 이 옷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간의 옷이지. 인간의 옷. 여러분들 인간의 옷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옷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옷이 양복도 있고 양장도 있고 뭐 가죽옷 무슨 옷 있지만은 인간의 옷이라는 것은 딱 하나인데 어떤 옷일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입었던 옷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해 둘렀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이라는 것을 세우는 옷이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거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옷이라는 것을 만들어 있는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 옷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너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그걸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데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인간의 옷을 입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그래. 수치.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변명하고 그 자리에 피하려고 들고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들고 이게 자기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 자기 수치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 그 본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자체를 가리우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자신들의 본 속을 감추고 있는 옷과 같다.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속으로는 안 그런데 지금 딴 생각하면서도 아이고 그까짓 걸 그냥 두지. 속으로는 야 지금 내 건데 이 속하고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는 인간의 옷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옷이라는 것은 뭐 원피스 있고 양복 있고 뭐 가죽 잠바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본성,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성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것이 전부 다 외식으로 나타나고 밖으로 꾸미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인간의 옷이라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하고 다른 속으로 이놈 보자 이거 잘 되나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하면서 곁으로는 아이고 그래 잘 지내 이게 인간의 옷이다. 이해되시면 나면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괜히 네 벗고 있는 양복 벗어가지고 내한테 가져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 추하고 잘못된 것들을 감추어졌던 옷을 벗을 때야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속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 속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겉모양을 쳐다보고 그렇게 아이고 저 사람 참 교양 있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외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하십시다. 외식.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게 오늘날 인생들이 얼마나 겉을 꾸미는지 몰라요.
요즘 국회의원들 정치한다는 사람들 보면 겉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나 뻔질한지. 앞으로 6월달인가 우리 통영시장 또 뽑죠. 다시 다음해인가 또 국회의원도 다시 뽑고 그 사람들 말하는 소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 말대로 됐으면 우리 세성은 지상 낙원 됐을 거예요. 그죠? 알았어, 지상 낙원 됐지. 뭐 말하는 것하고 나타나는 것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해요.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책망을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어이구야 이쪽으로 오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야야야 자네 저쪽 뒷구석에 가 있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껍데기 보고 판단한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읍장이나 시장이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라면 어떨까요? 뭐 괜찮겠지 뭐. 그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인간의 옷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자꾸 자기를 꾸미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 그리고 직분. 제 학생이네. 교복을 공부 보니까 학생이 쟤 언제 군대 갔지? 군인이네. 야 계급이 저기 벌써 대령이 됐대. 와.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는데 잘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분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양반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그 목사들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세상적인 직위는 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니까 무릎 꿇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이 양반이 서울의 사랑의 교회인가 어디 나가실 때에 장로님이셨대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장로님으로 계셨던 이명박 장로님이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저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만한 봉 하나 들고서 저쪽으로 가세요. 자동차를 주차장에 안내하는 안내 요원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또 사람들 그 제각각이잖아요. 나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교회문 가까운데. 그러면 아이고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갔대요. 우리는 나의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뭘 내려놓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대단히 귀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할 때에는 우리 자신들의 신분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쫙 써주시옵소서. 그랬다고 해서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옷을 벗었으면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용어로 뭐 벌거벗고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여기서 새 옷이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에 인간의 속성은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옷 입은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이삭에게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에서. 두 번째는 야곱.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이 어느 날 에서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이리 와봐. 이 아버지 부르셨어요. 응. 너 말이야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봐. 내가 먹고서 그 축복을 해줄게.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아버지. 좋은 놈 잡아올게요. 그리고 칼을 메고 에서가 쫓아나갔어요. 그건 누가 들었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이 저 양반 봐. 에서보다는 야곱이 나은데. 야 야곱아 이리 와. 예, 어머니 불렀어요. 그래. 야, 이리 와, 조용히 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별미 얻어 잡수시고 축복해 주신대. 네가 들어가 복 받아.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요. 엄마 안 돼요. 왜 안 되나? 형님은 털이 많잖아요. 그렇지, 털 많지. 나는요 털이 없이 매끈해요. 형님은 원숭이 같지만 나는요 뭐 같다고 그럴까요? 매끈하니까요 아버지한테 들어갔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알려줄게. 너 빨리 가서 짐승 잡아와. 그렇게 하고 요리를 자기 남편의 식성을 아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식성대로 만들면서 염소 털을 가지고 여기다가 몸에다 감았대요. 그래가지고 에서 형님이 오기 전에 야곱이 들어서 아버지 누냐? 그때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셨대. 저요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넌 왜 야곱 같은데 자식 목소리가 아닌데. 아니 아버지 큰아들 에서예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제가 맛있는 편미까지 왔어요. 그래 가져와봐. 이리 와봐. 이상하다 이 새끼.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같은데 어디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어때요? 털이 많아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염소털. 이해되시면 나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내 무엇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마치 야곱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옷 입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라는 고집을 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야곱이 말하기를 엄마 나 가면은 죽어요. 축복 대신 창조를 받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됐지. 이게 고집이요.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같은 성격이 있고 나는 고든 성격이 있고 나는 무슨 놈의 성격이 있고 네 성격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인간이 입었던 옷은 자기 뜻을 세우는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세우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옛날에 지내왔을 때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그것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강아지 새끼도 물어가지 않던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를 삼으셨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주님을 덧입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그냥 즉흥적인 말 같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 땅을 사고 싶다.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창원에 가면은 창원역 앞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을 사고 싶다. 못 샀어요. 연못 사가 뭐 하려고? 양어장 할 것도 아니고, 낚시터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요, 지금 창원 가보시면 창원 대리 앞에 전부 다 집들 들어서고 대단한 상업지가 돼가지고 평당 1,000만 원, 2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때 못 샀던가? 돈이 없어서 사실 못 샀어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거 하면 될 것 같다는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했더니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목사님 왜 혼자 하려고 그래요? 집사님 10명이 1,000만 원씩 모으면 1억 되는 건데 그거 하면 되잖아요.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남아 가져갈 때는 좋아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십시다. 오늘은 이 종례주일에 총 주제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인데 그 나귀를 주님이 쓰셨어요. 베드로의 배도 주님이 쓰셨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도 주님이 쓰셨고 오늘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배운 게 있어, 내가 경험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우실 때에는 우리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전부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에 뭘 벗어버리자고요? 인간의 옷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건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신분이 뭐든 직분이 뭐든 전체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당신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지난날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라. 당신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 이끌린 바 되어라. 당신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라는 고집덩어리에 성격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